구역 공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론에 관한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끝까지 붙들어 주심, 이 성도의 견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또 중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또 회개와 회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양자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림을 당한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혹자는 잘못 판단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셔서 중생, 회심, 그리고 칭의, 양자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결코 여러분 구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결국 버림을 당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하고 은혜로운 신분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때때로 이 어떤 악에 정복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악에 정복당할 때도 있고 또 죄에 또 빠지기도 함으로 우리가 타락한 그런 면모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타락해서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악에 정복당하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연약과 잘못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끝까지 붙들어 주심 성도의 견인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신적인 은혜입니다. 신적인 은혜.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꼭 붙잡는 행위예요. 참고 꼭 붙잡는, 한번 딱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는 행위가 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견인차가 있잖아요. 그 같은 의미입니다. 견인차. 한번 딱 차를 견인하면 끝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인내를 가지고 꼭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죄에 빠지기 때문에 붙잡다가도 놓고 싶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신적인 행위가 바로 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붙잡는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붙잡으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결코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죠. 신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또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견인의, 이 성도의 견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신적인 은혜의 힘에 의해서 견인되는 것이죠.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붙잡는 것이라며. 그런데 또 이 견인은요, 또 생각하면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도. 견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잡아 주시는 것인 동시에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서로를 붙잡는 거예요. 서로를.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험한 산길을 갈 때나 위험한 길을 갈 때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길이 오면 더 꽉 붙잡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더 꽉 붙잡죠. 꽉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붙잡는가? 어머니가 아이를 붙잡는 거죠. 그때 아이도 어머니를 붙잡죠. 어떻게 붙잡습니까? 자기 힘을 다해 붙잡습니다. 힘을 다해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중대한 것은 어머니의 힘으로 그 아이를 붙잡는 것이지 아이의 힘으로 어머니를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머니를 꼭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머니를 꼭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손이 더욱 힘이 강하고 이 힘은 위험해질수록 더 강해지죠. 아이가 가는데 위험한 돌뿌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건널 조그만 도랑이 있다든지 그러면 더 힘을 꽉 잡고 어머니가 아이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에 처할수록 더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이와 잡은 이 손은 생명과 직결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놓으면 안 돼요. 꽉 붙잡는 것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결코 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붙잡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붙잡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서는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힘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그 어떤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견인,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견인은 어떤 것이냐?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붙잡아주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결코 중도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힘들다고 해서 놓는 일이 없어요.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어요.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것은 영혼의 닷 같다. 배가 망망대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바다 위에 떠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닻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영혼의 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혼의 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동치 아니하는 닻이 있다 이 말이죠.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영혼의 닻.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악한 것에서.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견인 성도의 견인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 교리를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은 누구입니까? 처음에는요, 어거스틴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생활을 낳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불량배였던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약 16년입니다. 16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거스틴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그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 번 선택된 자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한다. 자기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동안 허랑방탕한 것은 죄가 나를 이기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악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숱한 그런 고통의 시간이 지났는데 결코 택함을 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탕감을 받은 사람일수록, 죄에 대한 그 고통 속에서 탕감을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견인과 궁극적 구원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는 법이 없구나.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견인,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위해서 지금 거룩한 우리의 이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다음은 성도의 견인의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거죠. 1번, 성도의 견인이란 한 번 선택하여 부르시고 중생시켜 회심케 하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양자 삼으신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2번,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에 의해 중생하고 은혜의 신분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악에게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죄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우리 연약과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죄에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2번은 아닙니다. 3번, 성도의 견인이란 때때로 악에 정복당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한 사람은 성도라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끝까지 견인해 주는 것이죠. 4번,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는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4번 맞습니다. 정답은 1, 4번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1번, 견인은 신적 은혜의 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이죠. 2번, 견인은 신적 은혜의 힘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붙잡으심만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죠. 예. 3번, 견인은 참고 꾹 붙잡는 행위이므로 사람 편에서만 하나님 붙잡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4번, 견인은 하나님의 신적 은혜의 힘인 동시에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인 협동적 사역이다. 예,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우리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붙잡는 겁니다. 5번, 성도의 견인은 결코 중도에 탈락되는 일이 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야 만다. 맞습니다. 6번, 성도의 견인 교리야말로 궁극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해주는 교리다. 예, 맞습니다. 3번, 다음은 성도의 견인을 뒷받침해주는 성구입니다. 가로 안을 채우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뭡니까?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뭡니까? 칼이랴 그랬습니다. 도무지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예.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가로놓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누가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뭡니까?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궁극적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너무나 중대하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죠. 근데 우리 편에서 우리가 붙잡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견인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